올바른 신앙을 가집시다. 본문의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어로 운이라고 하는데 therefore, 이 그러므로라는 전치사는 앞부분에서 이제 원인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래서 결론을 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산상보훈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 시민이 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게 산상보훈이. 그래서 왕 대신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쭉 지금까지 5, 6, 7장 말씀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든든한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다시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키엘케고로 덴마크 철학자입니다. 그가 그 당시 교인을 거의 교인이라고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한 글이 있어요. 그 내용을 바라보면 교인들이 거위처럼 교회를 올 때 원래 거위는 날개가 있지만 뒤뚱뒤뚱 걸어옵니다. 뒤뚱뒤뚱 걸어오면서 교회 와서 앉으면 거위 설교자가 이제 거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개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나르셔도 됩니다. 더 먼 곳도 갈 수 있고 천국도 나를 수 있고 더 축복된 곳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다 끝나고 밖으로 나가면 날아야 되는데 또다시 뒤뚱거리면서 집으로 줄지어서 가는 게 그 당시 교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도 똑같은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충만함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아멘을 하는데, 나가서는 또다시 뒤뚱거리고 그냥 살아간다, 날질 않고요. 매주 많은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근데 실제 생활에는 실천하지 않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다 내려놓고 가서 다시 그 생활 그대로 하는, 이것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듣는 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말씀을 꼭 실천합시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에 보면 세상의 인생은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자냐 불신자냐,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영생이냐 멸망이냐, 양이냐 일이냐, 거짓 선지자냐 진짜 선지자냐, 좋은 열매나 나쁜 열매냐, 불법이냐 정법이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건축자냐 어리석은 미련한 건축자냐, 반석에 기초를 놓느냐 모래에 기초를 놓느냐, 무너지는 집을 짓느냐 든든한 집을 짓느냐, 계속 두 가지만 얘기. 인생길은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편에 서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은 없어요. 교회 한 달이 걸치고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아닙니다. 계시록 3장에 보니까 뜨뜻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낸대. 중간은 없어요. 자꾸만 중간 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맞을 정도로 겨우겨우 신앙생활 하려는 자세는 이제 버려야 돼요.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서지. 확실하게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건축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판단을 하셔요. 적당히 눈치 보고 안주하고 게으르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이런 심보로 대충 지내는 삶을 가지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 여러분, 저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사업터에서 어떻게 하든지,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사셔서 좀 손해보더라도요, 가슴 아픈 일이 좀 있어도, 좀 조롱을 받아도 그래도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이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건축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모습이, 자 24절 25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는 누굴까? 집을 반석 위에 건축하는 자리예요. 집은 오이키한,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장소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런 건물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인생집, 내 인생 평생의 삶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반석은 페트란이라 그리. 근데 이것은 그의 건축된 집이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기초.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냥 반석이라고 나와요.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데 깊이 파고 그 속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연적인 기초, 그냥 반석이. 근데 누가복음에는 인공적인 기초, 깊이 파고 그 위에 반석을 해갖고 거기다 세운다고. 왜 그렇게 다르게 이야기했을까? 오늘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서신이, 유대인들 문화는 파고선 세우는 문화가 아니, 그냥 덮어버리고 세웁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하면서 베데스다 연못을 갔어요. 제가 24년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하도 오래돼 갖고 다시 가서 이렇게 새삼 이렇게 바라봤는데, 베데스다 연못이 지하로 약 17, 18m 판이러 가갖고 거기에 연못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장면인데, 나라가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파내고 다시 세워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평토장에 묻어버려요. 그 위에 다시 세워요. 또 전쟁에서 무너지면 몇백 년 만에 또 한번 묻어요. 그리고 다시 또 세워요. 이렇게 세우는데 2000년 전에 그 모습이 17, 8m 밑에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개념은 그냥 평토장하고 그 위에 세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반석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향해서 보내는 서신이라, 헬라인은 이방인들은 주초를 파고 거기다가 기초를 놓으면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다 파고 놓고,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둘 다 그 밑에 기초는 반석이라. 파던 그냥 있던 둘 다 반석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에다 그냥 세우면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옆에 양옆에 이렇게 기둥을 박아서 그 위에, 그리고 그 위에 집을 건축하면 비가 와도 바람과 광풍이 불어도 끄떡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인정하실 삶, 주님이 기뻐할 삶, 주님이 상급 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을 돌이라 그랬어요. 산돌은 뭐냐면 영어로 리빙스톤이. 그래서 이 예수님 것은 살아있는 돌이라. 자, 베드로전서 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우리나라는 주춧돌을 세워요. 그래서 네 기둥이, 집이 작으면 네 기둥에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워가지고 세웁니다. 좀 기둥이 집이 넓어지게 되면 중간에도 주춧돌을 놓지요. 근데 이 나라는 석기, 돌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코너부터 나요. 여기 모퉁이 돌이 뭐냐 하니까 코너스톤이. 코너스톤을 딱 놓고 그 옆에 붙여가면서 해갖고 집을 짓기 때문에 이 코너스톤이 우리가 말하면 주춧돌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기초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는데 따라합시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운다는 이 말이 뭡니까? 모든 걸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의지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결정해서 따라가고 마지막 영광도 주님께 돌리는 이것이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삶의 건축을 이루어가는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짓는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오코메데이션인데 집을 만드는 과정이 인생의 집을 설계하고 기초를 놓고 기둥 세우고 대들보를 얹고 석가래를 놓고 벽을 쌓고 지붕을 얹는 모든 과정들. 이스라엘에서도 옆에 벽은 돌로 쌓지만 위에는 다 또 이렇게 가로질고 석가래도 놓고 다 하면서 그 위에 흙을 덮어갖고 지붕을 갖다 만드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 설계. 제가 1년 지나면 한 3개월 정도 남겨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받아서 12월에 결정을 해갖고 우리 당에다 올려서 당에서 허락을 하게 되면 이제 한 해 모든 일들을 추진하면서 진행을 해나갑니다. 이게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잘 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잘 지어야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냐. 그래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누가 지혜로운 건축자냐? 반석 위에 세웠다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반석 위에 세운 것이고 그런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그동안 주님이 가르친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좁은 의미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걸 산상보훈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자. 듣는다는 것은 아쿠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듣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듣는다는 말 속에는 믿는다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효과가 없대요. 근데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걸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듣는다는 말 속엔 믿는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듣고 믿은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실천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 포예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한다.
우리 옆 사람은 말씀대로만 삽시다. 내 뜻을 자꾸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버려져서 문제지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내 비전, 자꾸만 내 안에 들어있는 이것을 버린다고 하면서 계속 끄집어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내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말씀을 두고 순종하는 자예요.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지혜로운 건축자는 비바람에 무너지지 않아요. 비는 브로케라 그래, 레인. 장수는 포타모이. 이것은 여름 장마나 태풍이나 폭풍이 불어올 때 말하는 거지. 바람은 아네모이. 각종 인생 고난인데, 여러분 건축된 집도 비나 햇볕이나 홍수나 바람이나 혹은 우리나라 사시사철 얼었다 녹았다 이게 타격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 삶에도 이런저런 문제, 환난, 핍박, 고난,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지.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다. 이 우크 에펫은, 이것은 뭐냐 하니까 에펫은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문제들이 몰아쳤지만 든든하게 남아있는 것이란, 이렇게 비바람에도 건물이 남아있어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대. 2달란트 가진 사람은 몇 개 남겼어요? 2달란트 남겼대. 그랬더니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1달란트 그냥 가져왔어요. 근데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밖에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달란트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준 걸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갖고 왔어요. 근데 안 남겼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는 마지막에 남아야 돼요. 그 남은 것이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뉴욕 가면 이 맨하탄이 있습니다. 이 맨하탄은 뺑둘레 강이에요. 그래서 그 강위에 건물들을 지었는데 엄청나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932년에 102층을 지어가지고 40년 동안 세계 최고 높은 건물로 쭉 유지를 했었어요. 그 80몇 층인지 내가 층은 잘 모르는데 80몇 층에 올라가면 그 전망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저도 미국 갔을 때 올라가갖고 뺑 돌려 보면서 이 사진 찍고 이랬는데, 여기는 기초를 다질 필요가 없대요. 전체가 다 바위로 이루어져 갖고 그 위에다 그냥 막 100층씩 세워도 끄떡도 안 나요. 이건 11개월 만에 특별하게 아주 빠르게 세운 아주 특별한 건물인데도 여지껏 든든해. 거기에 다른 건물도 우죽순 막 올라서도 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 맨하탄에는 어느 건물이 비싸냐? 지하가 있는 건물이 비싸대. 돌을 파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반석이라 흔들리지 않고 잘 세워져 있습니다. 동경에 가면 이 임페리얼 호텔이 있는데, 아까 먼저 본 건물이, 이걸 동경에서 잘 짓는 미국 사람 라이트를 부른 거예요. 당신이 지어라. 그래서 그걸 짓는데 보통 한 건물 지으면 뭐 1년이면 다 끝나잖아요. 웬만한 건. 우리나라 아파트 한 동 지으려고 그러면 뭐 준비하는 데 시간 걸리지만 일단 땅 파기 시작하면 2년이면 다 끝나요. 30층이 다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입주하잖아요. 근데 이 임페리얼 호텔을 짓는데 라이트가 기초 공사만 하는데 2년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서 언론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뭐 지하파고 이 기초를 하는데 1.5배 드는데 그렇게 2년 동안이나
이건 뭐 돈만 들이는 거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해갖고 많이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는데 그 사장이 끝까지 짓게 했어요. 4년 만에 이 호텔이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2년 후에 동경 대지진이 일어나갖고 동경 전체가 그냥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임페리얼 호텔만큼은 접시 하나 깨지는 거 없이 안전했다.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진행하는 이것이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남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없어질 거예요. 성경에는 그걸 썩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서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은 인생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반대자가 있어요. 어리석은 건축자. 자, 26절 27절 다 같이 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어리석은 건축자는 집을 모래 위에 건축하는 자라요. 집은 오이키안. 이것은 마찬가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짓는 것은 옥코 도메 센. 모래는 암몬, 이 샌드라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모래 위에 건축된 집은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왜냐? 기초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모래에 아무리 여러분 든든하게 세우고 모래에 아무리 거대하게 세우고 모래에 아무리 화려하게 세운들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폭풍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면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어리석은 건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없어요. 건기와 우기. 저는 이번에 우기 때 간 거예요. 우기 때 가면 비가 내리기 때문에 안 좋은데 참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하루만 반나절 정도 가랑비 조금 내리고 거의 비가 없어가지고 아주 맑은 날로 잘 다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기에는 비가 내리니까 집을 잘 안 짓죠. 건기에 집을 갖다 짓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모래가 아니고 이 석회석이에요. 석회석이 많아요. 그 석회석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뭐 공기를 쬐고 또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이게 딱딱하게 굳는데 여름에는 그냥 뭐 비 거의 안 오고 그냥 건기철이니까 이게 아주 딱 튼튼해집니다. 그럼 그 위에다가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기철에 비가 오게 되면 이 석회석은 그래요. 거기에 물이 들어가면 물렁물렁해져요. 결국은 나중엔 이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와디라고 합니다. 이 와디는 뭐냐 하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이게 사해바다예요. 이쪽에는 높은 산이 있고 높은 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골짜기, 이게 뭐 냇물이라 해도 되고 강물이라 해도 되는데 평소엔 이렇게 물이 없다가 비 올 때만 물이 흘러내리는 걸 와디라 그래요. 그래서 이 와디는 제가 이번에 찍어온 사진이, 와디는 뭐냐 하니까 평소에는 그냥 탁탁해요. 그러다가 우기철에 산 여기 골짜기 여기저기서 비가 내려 쏟아지게 되면 이게 한꺼번에 몰려오게 되면 여기는 걸리는 데가 없어요. 그냥 점점점 모이게 되면 나중에 웽 해서 휩쓸고 지나가요. 저 밑에다가 딱 튼튼하다고, 땅이 딱딱하다고 거기다가 집을 지었다가 이게 몰려갈 때는 그냥 무너져 내리는,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상황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은 나중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모래 위에 세운 것은 어떤 모습을 말하느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래서 이것은 주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말씀을 불순종하지 맙시다. 말은 아까처럼 로고스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 메포이엔, 메라는 것은 부정사이. 그래서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 말씀을 들어요. 문제지요. 말씀을 안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실천하지 않아요. 이게 불순종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두 편이 있다는 거지.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반석에 집을 짓는 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듣는데 한쪽은 순종하고 한쪽은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맞지 않고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 책망거리, 인본주의의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 요번에 저희가 좀 성지순례 가면서 좀 약간 저렴하게 가려고 터키 항공을 한 거예요. 68명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대한항공을 타면 한 30만 원이 비싸요. 근데 터키 항공을 타면 터키를 돌아서 가기 때문에 한 30만 원 싼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렴하게 하고 터키 항공을 타고 이스탄불에 갔어요. 11시간 걸려서 이스탄불에 내려갔고 이스라엘 비행기 타려고 그러면 한참 걸어가요.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모아놓고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가이드가. 여기는 우리가 40분밖에 없어요. 40분 안에 가서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쉴 틈도 없으니까 저를 바라보시고 철저하게, 다 부부끼리예요. 혼자 오면 몇 분 안 되니까 바짝바짝 붙어서 같이 따라오라. 그래갖고서 그냥 앞에서 이분이 쫙 하니까 우리가 따라갔어요. 여긴 아시아와 유럽의 허브 공항이라 아마 우리 인천공항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그걸 막 이렇게 깔아갖고 300 몇십 게이트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가갖고 딱 조사를 했는데 사모님 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목사님은 딱 와 있는 거예요. 요때다 싶어서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왔어요. 이야, 지금 비행기 시간에 10분도 안 남았어요. 근데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가이드가 일단 다 타시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남으려고 하니까 남으면 또 골치 아픈 일 생기니까 일단 그냥 타래. 자기가 사모님 찾겠다고. 근데 10분 동안 돌아다니는데 못 찾아갔고 결국은 비행기가 그냥 떠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떠나서 이스라엘 왔어요. 와갖고 오후 내내 여기저기 우리가 성지순례 했어요. 그리고 저녁 때 호텔에 들어가는데 그때 그 사모님하고 가이드하고 둘이 택시 타고 온 거예요. 목사님이 차를 2대를 대절했는데 여기 올라와서 죄송하다 저기 올라와서 죄송하다. 사모님이 완전히 풀이 죽어서 왔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부부끼리니까 딱딱딱 붙어왔으면 되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그 사모님이 그렇게 돼갖고 하루를 그냥 허비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걸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불순종하면 좀 안 좋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마지막에 안 좋습니다.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에베소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불순종이 뭔지 아세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주님을 따르고, 이건 말씀의 순종이.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중간은 없어요. 뜻든 미지근하면 주님의 입에서 토해낸다는 것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안 따르면 세상 풍조를 따르거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거나. 불순종은 마귀를 따르는 일이고 주님을 거역하는 모습. 그러니 어리석은 건축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결과는 비바람에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는 부록해, 장수는 포타모이, 바람은
안에 모이는데, 여러분 건축에도 기후, 날씨 변화,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과 피해가 입히듯 인생의 삶에도 문제, 환난, 핍박, 어려운 상황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 돼요. 넘어간다는 것은 그 모래 위에 세우기 때문에 무너짐이 심하대요. 이 부터 시스메 갈레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각종 문제들이 몰아칠 때에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짐이 심해서 집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 아까 한 달란트 받은 자, 그걸 그냥 숨겼다가 나중에 한 달 더 가져왔어요. 하나님 걸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걸 손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져왔어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결국 무너져 내리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1970년 4월 8일 오전 6시 40분 창천동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이 준공하고 4개월 만에 무너져 내렸어요. 여기 나온 대로 이 기둥이 이 절벽을 깎아서 이렇게 세웠는데, 이 기둥을 약하게 해갖고 준공을 할 때 뇌물을 먹였어요. 그리고 준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4개월 만에 무너져갖고, 여러분 죽은 사람이 32명, 부상자가 17명. 요거는 저거네요. 이때 사망자가 33명, 부상자가 40명. 그 다음에 요건 성수대교,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40분 사망자 32명, 부상자 17명. 1995년 6월 29일 5시 57분 삼풍 백화점이 붕괴돼서 사망자 508명, 부상자 937명. 삼풍 백화점 사장이 집사님이 기둥을 없애고 상가를 하나라도 더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추악한 탐욕이 그 뒤에 있어요. 물론 그분은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나중에 선교사 갔대요. 엄청나게 회개했겠죠. 그런데 500명이 넘게 죽었으니 이걸 어찌하겠어요. 작년에 일어난 사건이 2017년 7월에 충남 아산시에 있는 7층 높이 오피스텔 건물이 다 짓고 준공 준비를 하는데 꽝 소리가 나더니 옆으로 이렇게 기울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 기초를 갖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3분의 2만 하고 3분의 1을 안 했대. 부실 공사를 해버려 갖고 이건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이런 걸 보여줘요. 고린도서 3장 12절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이란 거예요.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금으로 하던 음으로 보석, 나무, 풀, 집 무엇을 세우냐에 따라서 없어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기초를 잘 분별하셔서 모래에 세우지 않도록 말씀 듣고 순종해서 크게 무너지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칭찬과 하늘의 상급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나는 어떻게 건축해야 되느냐? 인생에 있어서 어떤 건축을 잘해야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느냐? 자, 야고보 1장 22절 다 같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열심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개인 신앙을 잘 건축하자.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오전만 드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후도 드리셔야 돼요. 수요일도 드리시고.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주님 앞에 할 말 없는 날이 돌아와요. 마리아는 열심히 부엌 준비를 했는데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들었어요. 마르다가 그랬어요. 동생 좀 보내서 내일 좀 돕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너 바쁘게 굴지 말고 그냥 한두 가지만 준비하고 와서 말씀 들어라, 그 소리. 여러분, 예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 우리 교회에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매 시간 못 나와도 시간 좀 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개인 신앙 잘 건축하셔야 돼요. 어떤 장로님 회사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교회 달력을 회사의 사무실에 걸어놨더래. 근데 봤더니 교회 행사들이, 교회 전 행사들이 빡빡이 적혀 있더래, 거기. 그래서 왜 여기다 걸어놓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냐고. 집에다 놔둬도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회사를 맨날 출근하니까 여기서 보고 교회 행사 있는 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에 자기 일 하려고 한다. 우리는 내 일을 갖다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교회 일을 하는 게 많은데, 이 장로님 그게 아니, 자기 일을 다 옮긴다는 거예요. 교회 행사를 피해서 자기 일을 하고 교회 행사를 먼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다. 개인 신앙을 얼마나 잘 건축하는 모습이겠습니까?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가정을 잘 건축하자. 자,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대답도 좀 하시고요. 덜 행복하면 안 돼. 왕 행복해야지.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지간에, 형제자매 신앙 안에서 행복한 모습, 그래서 사회의 본이 돼,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 이것이 주님 앞에 남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어요?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늘 싸워가지고 나중에 그 아내가, 집사님 부부인데도 늘 그렇게 다투다 보니까 아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다 자기도 모르게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미 암 4기가 넘은 그런 상황이더래요. 그걸 듣고 나서 힘이 쫙 빠지니까 와서 누워버렸어요. 이제 움직이지도 못해. 모를 땐 그냥 억지로 그냥 아파도 다녔는데 알고 나니까 더 까부러져 버렸어요. 근데 남편이 그동안 사업을 갖다 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이제 살만한데 아내가 그러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 아내에게 관심을 둬라. 그동안 네가 내팽개쳐서 그러느니라. 관심을 둬라. 내팽개쳐서 그러느니라.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내한테 사랑한다 고백을 하고 얼굴을 씻겨주고 밥을 먹여주고 저녁 때 목욕을 시켜주고 자관 옷을 입혀주고 같은 저걸 다 하는데 솔직하게 나중에 아내가 그러더래요. 당신 처음에 나한테 그럴 때 쇼하는 줄 알았다. 죽기 전에 좀 이렇게 보여주려고 쇼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쇼하는 줄 알았는데 열흘, 20일, 한 달 보름, 나중에 2달, 그래도 변함없이 그렇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2달 만에 아내가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오픈이 됐어요.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조금씩 기쁨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푸근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남편을 용서하고 서로 정말 몸은 안 좋지만 행복한 가운데 그렇게 지내다 보는데 나중에 그 마음에 이런 행복을 놓고 내가 죽으면 되느냐, 살 희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희망, 이런 행복은 좀 더 오랫동안 내가 살면서 맛봐야 되지 않느냐, 그 마음이 생기고 나더니 마음에 힘이 나고 이러더니 얼마 후에 암이 떠나가서 건강을 회복하고 진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다른 이웃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냄새를 나타내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교회를 잘 건축하자. 뭐 건물을 건축하자는 말이 아니.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서로 연합을 잘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세계 선교에 이바지게 하게 하는 것, 이게 교회를 잘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명일동에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교회 이름이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뭐 교회, 그 교회 둘레에 집값 땅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왜 집값 땅값이 올라가느냐? 멀리 있던 교인들이 교회 가까이 와서 교회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자꾸만 오다 보니까 집이 팔집이 없어진대. 살 땅이 없어지고. 그래갖고 결국은 나중에 집값이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왔더라고요. 여기도 좀 집값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신 분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요. 교회 가까이 와서 봉사하려고 애를 쓰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정말 주님이 인정할 건축이죠. 네 번째,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잘 건축하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70, 80, 아니면 90, 100, 110, 120을 산다 할지라도 그건 짧은 인생. 근데 하늘나라는 영원합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선한 일에 부유하도록 마음껏,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을 쌓아가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건축을 잘해 나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송재준이 여기 나왔어요. 몸은 좀 불편하지만 우리 유수목 권사님이 제가 성주순례 가기 전에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재준이가 지금 열심히 일 나가고 있어요. 쉬라고 그래도 안 쉰대요. 일해야 된대. 돈 벌어야 된대.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랬대. 돈 벌어 남 주자. 그래서 남 주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남 주기 위해서 난 돈 벌어야 된다고. 이야, 얼마나 제가 마음이 흐뭇해지고 기뻐지는지. 옆 사람한테 하세요. 돈 벌어 남 줍시다. 한 번 더, 남 주기에 돈 법시다. 어떤 권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못 살아 그러더라고요. 왜 못 사냐 그랬더니 맨날 뚜껑 열리지 말라 그래갖고 집에서 늘 그냥 폭발 이랬었는데 뚜껑 열리지 말라고 그래갖고 폭발하려고 그러면 그 생각이 쫙 지나간대. 뚜껑 열리지 말라. 그래서 억지로 참고 여러분 2년 만에 가정 그 친척들이 다 인정을 하는 사람을 바꿔줬대.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폭발하던 사람이 폭발을 안 하느냐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 준비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를 놓고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해서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건축을 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